사사기 강의의 5번째 시간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오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문화를 완전히 진멸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가나안 문화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고,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와 신들을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일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또한 가나안 주민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민족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방 신들이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던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세대를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동시대 장로들과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나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구원과 섭리를 기억하는 세대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밟은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광야 세대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신앙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던 세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그 세대가 본받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당연히 세상 화려한 문화인 가나안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가나안 문화를 형성한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따를 수밖에,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그런데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하는 기술을 알았겠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농사 지어서 풍요를 이룬 그들의 문화를 볼 때에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게 없으니까, 신앙 교육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세상 문화, 세상 가나안의 농경 기술, 그것과 풍요에 그들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의지의 대상이 세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건강을 위해서라면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의지하겠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는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앞으로 보면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바알과 아스타롯 그런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폭풍우를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데 이 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 농경의 신이 될 수밖에, 농사의 우두머리 되는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스타롯은 다산과 풍요, 사랑의 신이었어요. 당시에는 복받았다라는 개념이 뭐 잘 먹는 것도 있겠지만 자녀가 많은 것도 그것도 또한 그 하나의 복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 여신인 아스타롯을 그들은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쩌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간의 감정을 빌어서 표현하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질투라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감정을 빌어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는 공의의 반응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분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대적들을 이길 수 없었고 재앙으로 인해 심히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당연히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그 이방 민족들을 이길 수 없는 거였고, 또한 당연히 그들은 그들의 삶이 괴로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움이 끊어진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그들을 올가매는 사슬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며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킬 때의 평안을 얻고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억제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닙니다. 우리의 족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16장 16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사를 세우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사라는 이 명칭은 본래 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그들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 그런 일에도 이 사사들을 사용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들 보고 내가 다시는 니한테 그렇게 하나 봐라. 저도 그래요. 애들한테 니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내가 다시는 내가 뭐 안 사줄 거다. 그런데 그래도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그래도 사줘요. 니 자꾸 과자 같은 거 이상한 거 먹고 그러면 내가 다시는 용돈 주나 봐라. 그래도 때가 되면 용돈 줘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내가 이방 민족들을 너에게 그냥 가만히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이 해결되고 나면 그 즉시 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을 베푸셔도 사람이 죄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타락상은 점점 심해져가고 심각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다 나은 어떤 것들을 바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죄악의 사슬을 끊지 않고 내가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험이 온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지금 멈춰버리지 않고 내가 지금 무엇을 결단하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악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20절 이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하나님 역시 내버려 두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를 세우셨으면 그 사사를 통하여 이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셔버리면 문제는 끝나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 가나안 이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두십니다. 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대로 존재해 두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한번 순종했다고 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또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러분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이 한 거는 조금 보고 내가 한 거는 엄청나게 크게 보이잖아요. 내가 한번 순종한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순종 안 한 것은 그냥 내가 한번 순종한 것 그 뒤에 다 감춰버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서 뭐 한번 해주면 굉장히 그 생색 많이 내거든요. 청소 한번 해주면 내가 말이야 청소를 밥을 한번 해주면 내가 말이야 맨날 밥하고 말이야 낚시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엄청 생색을 내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의 생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다가 한 번 그냥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 그 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한 번 어쩌다가 순종한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은 우리에게 시험처럼 다가올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시험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갈등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사시대는 항상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방 민족의 생활 방식이 그들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혹에 빈번하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 번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고사 칠 때 치고 나면 내가 다음 기말고사 때는 진짜 열심히 하리라 각오해놓고 기말고사 되면 또 그냥 팽팽 놀다가 벼락치기 하듯이 내가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는 이랬지만 2학년 중간고사는 내가 정말 잘 보리라. 그런데 또 그 중간고사 되면 또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게 없어요. 매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매번 걸린 그 유혹에 빈번히 다시 또 넘어지고 다시 또 걸려 넘어지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영적 실패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빈번하게 그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가 영적인 성공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일어나는데 빈번히 그 유혹에 날마다 넘어지니까 날마다 기쁨과 평안을 빼앗겨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쁨과 평안으로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실패를 통하여서 잊어버렸던 그 기쁨, 잊어버렸던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과 이 평안은 우리가 죄에서 돌아와 하나님 안에 나올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고난이라는 징계의 채찍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모양으로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면 우리는 속히 그 자비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로 다시 수정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 모양으로 관여하시고 또한 돌보시고 또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여러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돌이키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올바른 주님의 길로 접을 들어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평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